오늘 웨스트민스터 우리 표준문서 25 갑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 이제 그래도 빨리빨리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속성,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작정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 3장 1조 대요리 12문답, 그 다음에 소요리 7문답에 세 군데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이렇게 하나로 제가 다시 구성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이는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로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변할 수 없게 확정하신 것이다. 이런 좀 신앙 고백이나 대소요리 문답 이런 게 처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뭐 소설 읽듯이 이렇게 쭉 읽히지는 않습니다. 워낙 함축적이니까. 그리고 한 부분 한 부분이 다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징입니다. 신앙 고백서 혹은 대소요리 문답, 신앙 교육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 말씀을 적재적소에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사변직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보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기면서 읽으면 와닿는데 처음에 쭉 읽으면 어렵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인데 사실 영원한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영원 전에, 우리 영원이란 말은 이전도 붙일 수 없고 후도 붙일 수 없습니다. 사실 시간 전에 벌써 영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영원은 전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 작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뭐고 작정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작정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한 작정, 그걸 우리가 특별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그래서 선택이 있는데 다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는 선택하고 얼마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 있는 곳에 꼭 유기가 있습니다. 유기, 버림. 그래서 그거는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짓밟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타락해서 사망 가운데 속하는데 일부를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선택의 백성의 그 회중에 그 수에 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유기된 백성이다. 또 쉽게 풀면 버려진 백성이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그냥 두신 백성이다. 그냥 두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작정이다 이라면 크게는 예정을 포함하고 있고, 작정 중에서 선택과 유기에 관한 정하심을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가운데 정하심이기 때문에 이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려면 이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다 불확실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100% 맞는, 아까 절대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설교 때 절대성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서 절대적으로 오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100m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 인터뷰한다고 늦었어요. 그래, 너 차를 탔어요. 너 차가 사고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100m 1등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계 상황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유한한 가운데 살고. 지금 더 뭐 넓이 뛰기가 1등 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면 더 깊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더 깊이 떨어지고, 더 멀리 뛰는 사람이 더 좌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배웠죠. 무한하시고, 무한하단 말은 시간적인 무한성은 영원성,
공간적인 무한성은 무변성. 하나님은 시간이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또 공간이 변이 없고 변이란 말은 가가 없고 공간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없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스스로 계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유한성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꼭 한 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작정합니까? 우리는 뭐 배운 대로 작정하고 무슨 세상 살아가는 셈법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투자 뭐 법칙이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계획조차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여건도 하나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시느냐?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대로 같이 합니다. 기뻐하심, 원하심, 뜻하심 요 세 단어가 나오면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하는 거예요. 뜻하셔서 하는 거예요. 원하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이가 배고프면 밥 해주죠. 우리 아이들 많잖아요. 그게 무슨 조건이 있어요? 기뻐서 하는 거지. 아빠 왜 나에게 용돈 줘? 진짜 답할 게 없어요. 야, 너 용돈 줄 테니까 크거든 갚어. 그게 아니잖아요. 야, 내가 그냥 내 마음이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뜻하심. 또 원하시는 대로, 원하심.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단어, 기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최선이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만물의 법칙이다. 혹은 만사의 법칙이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냐? 내가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옳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우리 건반도 찬성하시면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가리고 주가 서라하면 서겠다. 그래,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뭐예요? 내가 판단해서 옳은 것을 명하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소경 바디메오도 아마 그 생각일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종은 즐겁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둘째 줄에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인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분이 왜 받으시겠어요? 완전하면 모자람이 없고 영광도 완전함이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가 조차 나누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말은 완전하신 분이 뭘 받으신다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전한 가운데 자리를 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더 이상 우리가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가치다.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딱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준은 딱 생겼어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운 것이다. 그게 내 영혼의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요, 많은 경우에 결단이 생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다.
이제는 내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게 우리 인생에 딱 좌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걸 이제 우리 성도는 이 버릇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 맞다는 거예요. 맞으니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경륜이다. 경륜이란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집의 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어 자체가요. 집안의 질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집의 질서가 있죠. 집안의 경륜. 학교에는 학교 질서가 있죠. 학교에는 가면 무슨 교훈이 있고 거푼이 있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또 가훈이 있고 그때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집안의 질서는 뭐냐?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질서가 없으신 하나님 같으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장 질서롭습니다. 가장 하나님은 조화롭습니다. 우리 인생이 혼동이지 하나님은 100% 질서입니다. 정확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질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정하신 거는 끝내 변개치 아니하고 지난주 설교도 그랬죠. 인생을 처음에 영혼과 육체로 작정하시니 끝내 영혼과 육체의 부활체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마음 먹으시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다가 인생이 타락하니까 이제는 영혼으로만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혼과 육체로 인생을 처음 지으셨으니까 끝내는 영혼과 육체로 살게 하시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 그것이 오늘 보면 가장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하다. 시간상 빨리 설명을 하면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요. 생명의 질서예요. 이게 신령한 질서예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것은 바로 후히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자식들이라도 큰 놈에게 주면 작은 놈은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하신 분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에는 보면 자유롭다는 말과 후하다는 말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종에게 사랑 못 베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롭고 그다음에 거룩하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다르다. 그래서 변함없이 작정하셨다. 불변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 중요한 요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혹시라도 우리 여러분들 잊고 사는 게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거 그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소시적에 하나님이 나를 아니면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영원히 서고 또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 문장은 길지만 간단한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죽일 때는 다 이런 원수들이 모여가 친구가 돼요. 예수님 핍박할 때는 다 모였어요. 군중도 로마 병정도 막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 함께 모였어요. 이것도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것도 뭐냐? 만인이 모여서 예수님을 거역해서 그 거역한 인생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크게 보면 그들이 불법이죠.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불법의 도구를 사용해서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불법을 사용하시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게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법에 동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사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 헤롯 그다음에 군중들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이것도 창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